할렐루야, 사랑하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구어사전에 등재된 희생은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남을 위하여 재물 혹은 생명을 버리는 행위라고 합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기부하는 것도 아닌 그저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버리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새벽의 만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떠오를 때마다 이웃을 위해 작은 희생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희생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사실 내 삶을 남에게 희생하기에는 아직 마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배우고 더 알아가며 삶으로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 희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맘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 대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이 땅을 구원하시는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옛 언약의 반복적인 희생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설명을 마쳤습니다.
저자는 이제 현재의 성취의 시간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성취에 대해 그리스도는 이미 온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임했다라는 진술합니다. 11절 말씀에서 장래에 쓰인 헬라어 멜로는 의도하다, 즉 뭐뭐 하려고 하다 또는 어떤 일을 감당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쓰인 좋은 아가도스는 선한이라는 단어로 11절에 이 두 단어를 보았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다시 보면 그리스도께서 선한 일을 의도하였고 이제는 선한 일을 감당하려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한 행동, 즉 감당하려 했던 것은 희생을 통한 우리를 향한 구원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옛 언약에 따른 희생 범주에서 가장 철저하게 설명하게 된다면 우리는 자기 희생, 정결에만 주목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참 하늘 성소에 들어간 것은 옛 언약이 없애지 못했던 죄를 그의 희생이 없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완전한 죄의 심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심은 직분으로서 권력과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닌 스스로 희생하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죄 또한 감당하시고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성소를 통하여 장소의 제한을 없애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교회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 오심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제든지 주를 향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비상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대제사장으로 오심을 기억하며 그 희생에 감사함으로 삶으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는) 구약시대 제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가장 기초적인 레이직 제사법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13절에 이러한 말을 하고 14절을 통하여서 동물의 피에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대조시켜서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면 더 얼마나 많은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하물며 영원한 성령에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영원하신 성령, 흠없는 제물. 14절 상반절에서 흠없는 제물이라는 것은 가장 완벽한 제물을 뜻하는데요. 히브리서 저자는 13절의 동물과는 차원이 다른 제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얻었음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제물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죄의 값을 동물이 아닌 예수님이 치렀는데 동물이 아닌 예수님이셔서 더는 구약의 제사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율법의 완성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쉽게 이해되며 더 나아가 그들을 위로하는 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욱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희생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며 계속해서 증인된 사람처럼 강조하고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저 우리는 새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 또한 히브리서 저자처럼 우리 이웃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언약에 대한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예언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옛 언약을 범한 자들을 정죄하고 새롭고 효과적인 언약을 세우겠다고 약속합니다. 9장 16절에서 22절에서는 저자는 그리스도가 옛 언약이 초래한 정죄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보여줍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저자는 옛 언약이 시작에 관해 설명함으로써 언약의 파기에 토대를 두고 자신의 주장을 확증시킵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은 언약 파기로 인한 결과로부터 구속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 시작될 때 뿌려졌던 피는 죄인에게 죄 씻음의 결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옛 언약의 피뿌림은 일시적이며 순간의 죄사함에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써 일시적인 것에서 더욱 효과적인 새 언약으로 세우십니다. 왜 새 언약을 세우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께 득이 되는 결과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에게만 더욱 좋은 결과입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피 흘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이제는 정결함을 얻는 것은 온전히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함은 우리를 위해서지 절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서 그 피를 흘리십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과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원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예수님에게 필요하지 않고 전혀 득이 되는 것이 없는 걸로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 그리고 그 메시지를 내가 듣고 그분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필요하시기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그저 그 사랑을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삶을 이겨내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희생을 잊지 마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사함을 받고 새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 보혈의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지금 내 삶이 얼마나 값진 삶인지 생각하며 살아가는 비산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땅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 또한 나의 이익을 위해 생각하기보다는 희생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러하였듯이 나 또한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섬김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